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힘차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과 모든 공예배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요. 이틀 전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또한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제사다, 예배라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즉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귀한 서신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2000년 전은 오늘날처럼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지요. 혈통, 가문, 직업, 재산, 권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차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부한자, 고위 관리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해요.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단숨에 그가 높은 신분임을 알고 그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내준다라는 겁니다.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가난한 자들, 부족해 보이는 자들은 그냥 서 있든지 어디 이쪽 구석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라는 것,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분명한 차별이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지어 8절과 9절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법자로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배당은 너무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교회를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게 짓는 데는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저 아름다운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건 동남아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유럽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누구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많이 배운 자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누구든지 함께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한 영적 가족이 되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하지만 또 어려운 것은 균형입니다. 자칫 머릿속에 믿음만을 강조하거나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자,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행함은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행함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이지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자,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가난해요. 옷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만 옷을 제대로 입어야지요. 밥을 먹고 다녀야지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잔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먹이고 입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일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욱 20절에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허탄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텅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농부가 열심히 쌀을 수확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알곡이 없어요. 쭉저기만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 믿음의 순종, 사랑, 용서, 긍휼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참 믿음의 사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인 첫 출발인 아브라함을 증거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서 아들을 바칠 때 그 순종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순종함으로 인해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행여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친 겁니다. 믿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히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믿음이 행함, 그 순종으로 나타났고 순종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으로 인해서요, 믿음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을 그 증인으로 또한 세우세요.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안전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믿음을 따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가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이 살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하기에 마지막 결론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이 당연히 죽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행함,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과 머리로 아는 믿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 머리와 가슴을 지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는 균형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에 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에 피할 수 있다는 자손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와 가슴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에 이르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든지 함께 와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 주일마다 모든 예배마다 서로 얼굴을 대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